1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수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다 보시느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1장은 욥의 친구 소발이 욥에게 충고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소발은 전통적인 교리에 입각해서 자신의 무죄함에도 무차별적으로 자신을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항변하는 욥을 오만하고 불경하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그 인식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소발은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소발의 말한 논리가 틀렸습니까? 이 소발의 주장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죄인을 벌하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때 생각할 것은 언제나 그러한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게 판단의 오류가 있거나 변덕이 심한 분으로 그렇게 오해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라는 그 관점 안에서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를 묵과하시기도 하시며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당신의 의로운 섭리를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언제나 원칙론적 입장만을 고수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저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현자들이라 할 수 있는 이 소발과 두 친구들이 욥기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현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졌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자 우리 모두의 모습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을 보시면 욥의 세 친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입을 연 나아마 사람 소발은 가장 먼저 욥이 말이 많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소발의 말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말이 많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오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맞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온전한 사람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말을 잘 통제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에서 온전한 사람은 죄가 없는 그런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에 실수가 많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우리의 온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모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소발은 6절에서 욥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하나님께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는 우리의 입술로 타인을 정죄하거나 우리의 입술로 타인을 낙심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나의 논리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러한 노력과 배려의 모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우리가 많이 배려해야 된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나의 지식으로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는 그 관점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희의 입에 파수꾼들이 세워져서 바른 말이라도 가려서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발은 7절에서 12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고 멀리서도 악을 찾아내시는 그러한 분이시니까 친구 욥이여 너는 그분 앞에서 죄악을 숨길 수 없으니 그러니 너의 죄악을 깨달으라 라고 충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두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소발이 욥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발에 의하면 만약 너가 그분께 손을 내밀고 회개한다면 너의 상황이 다시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13절과 1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을 바로 정하고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저희 확고히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이죠. 다른 길로 곁길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정하다는 이 쿤의 단어는 본래 세워지다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고정하다, 준비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휘청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다시 세우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과 같이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너가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상황을 다시 괜찮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소발은 욥이 지금 죄악을 지은 결과로서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소발은 이렇게 욥에게 뼈아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너무나 좋은 말이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서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가 해결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전체를 잘 알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이 소발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소발은 16절에 회개할 때 축복을 말하면서 그에게서 모든 환난을 제하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의 이전의 환난이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 소발의 말이 맞든지 맞지 않든지 지금 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징계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용서하며 나아갈 때에 부모님은 그 치던 매를 다시 거두신다는 것을, 다시 용서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희는 한번 다시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 20절을 보시면 악한 자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눈은 이 영적인 의미에서 눈을 이야기하겠죠.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이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물론 당시에 욥의 신앙의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도 많이 보고 그리고 가끔씩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바른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방심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편 3절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점점 어두워지는 나의 눈을 말씀의 빛으로 밝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나의 지식과 그런 배치되는 그 사람들을, 그 상황들을 정죄하고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발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 정확하고 그 누구보다 바로 알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친구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음을 자신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진리에 관하여서는 물러남이 없어야 하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에 배치되지 않는 것에서 과하게 나의 주장을 펼친다면 그것은 하나님 위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 모두의 잘못은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를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사상의 잣대로 제한한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 마음의 눈을 열고 주님께 마음을 정함으로, 고정함으로 오늘 본문의 소발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고난과 모든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의 눈을 다시 한번 열고 말씀의 빛 아래에서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